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앞둔 시점에는 또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결혼을 앞둔 청년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새 집과 살림을 장만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결혼 날짜만 잡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죠. 네,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네, 부모님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가정을 이루게 되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먼저입니까? 배우자가 먼저입니까? 배우자가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새 가정을 시작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신혼 초부터 많이 삐거덕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빠르면 2달 후에 새 성전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시스템하고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과 교육부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 차량 코스와 배차, 주차장은 어떻게 하며, 또 식당 운영과 식사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삿짐을 꾸리는데 어떤 걸 버리고 가고 어떤 걸 가지고 가고, 또 새 것은 무엇을 사서 어디에 놓아야 될지,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지금 철저히 이제 준비해야 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그 마인드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사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전을 감당하는 그 새로운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잘 준비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와 우리의 마인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만약에 여러분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적이고 또한 우리의 마인드가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를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준비의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잡고 새로운 변화를 잘 준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인드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권투 선수들이 처음 링에 오르면 어떻게 해요? 서로 기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밀리게 되면 제대로 싸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들에게만 공포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까지 모두가 우리는 이제 패배했다, 졌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사실 객관적인 전력을 따져보면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거민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누가 더 강해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더 강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에 이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위치를 다 파악해 보니까 어때요? 철옹성이고 요새 같은 곳에 이렇게 또한 방어막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기 자체도 비교가 불가했죠. 여러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청동기 문명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철로 만든 검을 가진 사람하고 청동으로 만든 검을 가진 사람하고 칼로 맞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철로 만든 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인원수에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요, 그 가나안 땅에 그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던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어디를 차지하고 있느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 셋 중에 이스라엘이 유리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했던 것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마음이 물 흐르듯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듣고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장자를 다 죽이신 사건을 또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아오려고 추격할 때에 홍해 바다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고 그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르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또한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일주일도 생존하기 힘든데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게다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미 다 이기고 그 동편을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춰버려서 그 요단강이 맨 땅처럼 되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강력함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전쟁도 하기 전에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저렇게 강력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저들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저들은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이 시리에 빠져서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그들을 물리치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냥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밑에서 밑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에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담대함입니다. 기대함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갑시다. 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인드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명령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세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지금 적에게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 디나를 책임질 테니 결혼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의 디나의 오빠들이 조약을 하나 내밀죠. 만약 너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은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디나를 사랑했던 그 세겜 추장은요, 그 조건을 수양해서 자기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었을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 딱 두 사람이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몇 명이서요? 2명이서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상대가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요?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할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를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또한 나타내는 그러한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씀하셔야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상황에서 할례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할례를 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못 쳐들어왔어요? 못 쳐들어왔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적이 이스라엘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매도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상황에 맞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 때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임을 깨닫고 드러낼 때에 세상에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하고 어느 게 재짓기가 쉽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여러분 죄 짓는 게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알고 있으면은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나 스스로도 하기 싫어도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을요 숨기면은요 우리의 신앙이 더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담대하게 드러낼 때에 우리의 신앙 역시 견고해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기혼 자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 그래도 불륜의 유혹이 좀 줄어들지 않나요? 물론 요즘은 유부남 유부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시대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도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두렵고 또한 나를 핍박할까 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두 마리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덤벼들듯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그 성전을 향해서 똑바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덤벼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 정중앙으로 똑바로 걸어가는데 그 사자가 덤벼들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못 오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자 목에 뭐가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으로 가니까 그 사자가 덤벼들고 헤하지 못하여서 여러분 안전하게 그 성전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이 당장에 우리를 위협해서 넘어뜨릴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있으면 덜 핍박을 받을까봐 내가 성도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임을 분명히 깨닫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주신 사명과 비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구미제일교회 성도인 것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은요, 누군가가 새로 이사와서 교회를 찾으면은요, 여러분 나한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줘요. 왜요? 내가 성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봐, 저 사람 좋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어느 교회요? 구미제일교회. 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믿음의 또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성도인 것을 철저히 숨기고 마치 간첩처럼 밀령을 받고 들어와 있는 스파이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요, 주변에서 이렇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어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알려줍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도임을 자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을 향하여 내가 예수 믿는 성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인드는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상대를 향해서 묻지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쉽게 말해서 네가 아군이냐 적군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아군이냐
적군이냐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에 빼들고 있는 칼이 언제든지 어떤 방향으로든지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종해라, 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러면 이 칼이 너의 대적을 물리치는 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칼이 너희를 징계하는 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하고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건물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번 소리 질러 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나?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친히 앞서 그 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는 어떠했어요? 이들이 한번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작전회의하고 이 정도 군사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거다라고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그 결과 그만 패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실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전투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건만, 여러분,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전리품을 취해서 불순종의 대가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칼이 대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다시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혹시 삐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그 편에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성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역들을 펼쳐가게 될 터인데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은혜의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새 성전 입당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또한 한 주간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터인데요, 여러분, 바쁘셔도요, 함께 이렇게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요, 또한 함께 나와서 기도로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편에 섭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기 직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흔들고 공격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또한 나의 그 성도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의 비전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꿈과 비전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히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우리의 성도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지 못하였고 주님,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나아가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계계와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주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